대홍수 두 번째 시간인데, 이걸 그냥 간략하게 다루려다가 도저히 간략하게 다룰 수가 없어서 제 성격상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왔었죠? 우리 사기하고 우리 상모 형제하고 맞아. 지난번에 거의 다 왔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 응. 관련하여 대홍수 관련 사건 속에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나뉜다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의견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의견, 지난번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바라본다. 셋의 후손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제 가인의 후손과의 내립이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의견을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네피림의 소위 타락한 천사들로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들이라 소위 왕족들이죠. 왕족들 또는 귀족들인데 실제 영향력을 급격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해서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에 집중력을 반드시 이렇다 이런 견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서 이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냥 대부분 이 세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여기서 약간 좀 이론은 이러한데 문제점은 이러하다고 좀 평을 하겠습니다. 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갈등이라고 바라보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소위 사람의 딸들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라보는 이 의견이 굉장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4장부터 6장까지 전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장, 5장의 내용은 특별히 4장의 내용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가인이 소위 문명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라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문명이 형성된 하나님의 부재의 문명입니다. 이 형성된 하나님께서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문명의 갈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기초해서 5장에서부터 소위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아담의 족보를 쭉 나열한 그 다음 넘어가면서 바로 그 다음에 6장이 등장하면서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우선으로 바라보는 이 견해는 4장, 5장, 6장에 쭉 걸쳐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 굉장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내용이 좀 약간 좀 방대한 양이 있어서 쳐다보면서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셋의 후손으로 바라볼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이게 약간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교 또는 전통적 해석 방식은 다 이것을 타락한 천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셋의 후손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어느 때부터 등장했냐면 거의 AD 4, 5세기경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대부분 교부들조차도 타락한 천사들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좀 이따 제가 에녹스나 마샤 아샤르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책들인데 에녹스를 좀 중심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세푸스라고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소위 기독교와 관련된 로마의 실질적인 역사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세푸스가
이 창세기 6장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의 경우는 특별히 요세푸스는 에녹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서 인용했습니다. 좀 이따 에녹스는 자세하게 읽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 난 자식들이 네피림이라고 보고, 이 네피림이 70인역에도 역시 자이언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이언트, 거대한 거인들이 탄생했다고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에서는 이 네피림을 크기, 힘, 폭력성, 잔혹성 측면에서 굉장히 잔혹한 인물로 봤어요. 따라서 요세푸스는 이 네피림이 대홍수가 발생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또는 교합하여 네피림을 탄생하고 그것이 대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의견은 전체가 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문명적 갈등이라면 왜 모세가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냐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묘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좀 이따 넘어가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아들들이라는 건 특별히 헬라의 벤 엘로힘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엘로힘입니다. 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1절, 호세아 1장 10절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벤 알로힘이라는 이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NASBS는 이걸 sons라고 번역해놨으나 이 sons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창세기 6장 3절 4절에서만 유독 이 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번역을 했어요. 바꾸고 말하면 남성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용했냐면 뒤에 따르는 사람의 딸들 베니히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와 대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딸들과 대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벤 엘로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를 남성명사로 사용해서 남자들을 가리키는 곳으로만 사용한 것은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2장 몇 절과 38장 몇 절인데 세 군데에서 등장하는, 욥기서에 특별히 세 군데에 등장하는 이 모든 곳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천사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번역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벤 엘로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셋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갈등 구조라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되지 못하면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 자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강아지 중에는 사자만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게 뭐죠? 치와와 같은 아주 더 작은 거, 미니펫인데, 그죠? 실제 이 사자만한 개와 이 미니펫의 조그만 개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연구했더니 어떻게 이 개가 이렇게 크거나 작아질 수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약 20 내지 50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것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50 내지 20 내지 50세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약 3년 내지 5년을 잡았을 때 약 한 60년 내지 3년에 150년경을 거치고 나면 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이즈 규격이 달라진다. 근데 만약 이것을 인간에게로 끌어들이게 되면 20 내지 50세대가 지나려 그러면 그 당시에 아기를 낳던 평균 연령이 보통 60, 70, 81세니까 60세로 잡게 되면 소위 1200년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변형을 그대로, 유전자를 바꾸지 아니한 채로 인간 자체에서 거인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0몇백 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또 하나 알아봤는데, 네피림이란 존재와
인간이란 종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키가 클지라도 인간이 만약 이제 2m 30, 40이 넘게 되면 활동상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인간 종은 그렇게 클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전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 사이의 갈등과 또는 교합에 의한 타락의 문제라 그러면 이 네피림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어떻게 성경을 모사하고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 묘사에는 실제 창세기 4장 묘사에 들어가면 라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문명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가축이 이루어지고 집이 이루어지고 농경사회에서 철기구가 만들어지고 금속을 재련하고 또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법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소위 이게 가인의 후손 문명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 셋의 후손이라 그러면 셋의 후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위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셋의 소위 문명과 가인의 문명 사이에는 문명의 급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 4장에서 라멕의 문명을 쳐다보면 가인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두었을 경우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과연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어거스틴 이후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었던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소위 교합에 의한 대홍수의 사건의 발생은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타당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쳐다볼 이야기는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이게 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벤이라는 단어가 선스라는 뜻입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금방 말한 대로 이 보통 언뜻 바라보게 되면 이 벤 알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약간 변형되지만 아까 신명기 14장 제가 몇 절에 1절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굉장히 유사한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들이라고 사용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은 childre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 욥기서에 3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다 남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에 이 단어를 sons라고 하는 아들들이라고 남성성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단어는 욥기서에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욥기서 전체가 이 모두가 다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존재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놀랍게도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천사는 남성성으로 묘사됩니다. 명사 자체가 남성성으로 묘사됩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창세기 18장 19장에 등장합니다. 18장 19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이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직접 마중 가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모시고 들어와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여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먹고 가십시오 하면서 급히 가가지고 사라와 그 종들에게 소위 그 동물을 잡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 몇 시간 동안을 함께 먹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천사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걸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난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시고 천사 둘은 미리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소위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 장면이 끝나고 나는데 19장에 넘어가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롯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소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자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방금 반문했던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천사 둘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승의자들을 어떻게 남성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천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찌됐든 그 장면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천사 둘의 존재 자체를 소돔과 고모라의 동승의자들은 그를 남자로 인식하고 관계를 갖기 위하여 롯에게 그들을 내어놓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급하게 롯의 가족을 드러내고 그 속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면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소위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아내고 있는 조그만 아기 천사 이런 개념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천사들은 압도적 근위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개념과 이사야, 다니엘 이런 경우들이죠. 그들이 딱 천사가 나타나는 순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도적 영광에 짓눌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천사들의 대부분 강력한 남성성과 압도적 용맹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다른 반론도 또 한번 제기해 볼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놀라운 사실은 소위 천사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과 인간 사이의 교합이 거의 상당수의 문명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엄청난 문명 속에서 거의 다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당군 신화는 어떤 이야기죠? 아니요. 원래는 환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당군 이야기가 원래 하늘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 환인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환웅입니다. 한웅이 여기 누구를 데리고 내려오냐면 여러 명의 신들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 신들 중에 가는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유 구름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 이렇게 데리고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누구와 함께 결혼을 하냐면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원래는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곰이 앉아가지고 인간이 된 거죠. 따라서 그 환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이 내려와서 곰이 되었는 곰이 인간으로 변한 곰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당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당군 신화 자체도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와 교합을 통하여 당군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한 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 세계 최초 문명은 늘 언제나 수메르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메르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죠? 갈가메시 스사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파쿨라라는 이 여러 스사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길가메시 스사시는 굉장히 탁월한 스사시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다른 소위 그 대스사시들의 기초가 되었다 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만 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놀랍게 길가메시 자체가 3분의 2는 신, 3분의 1은 인간이에요. 근데 이 길가메시가 묘사되기를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거대한 거인으로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땅에 길가메시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하늘에다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회의 속에 만들어낸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은 엔키두라는 인물을 땅에 만들어냅니다. 근데 엔키두와 싸우다가 이 길가메시가 엔키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둘이서 우정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함께 막 가다가 어느 날 삼나무 숲에 들어가서 신이 하나 있는데 폼바와라는 신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웬 여신이 이스타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길가메시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길가메시가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고난을 이제 소위 길가메시가 이 여신이 뚜껑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황소를 큰 걸 내려 보냈는데 이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이 엔키두가 그 여신이 보낸 이 황소를 때려 죽인 거예요. 제가 이게 이야기 드리세요.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신이 보낸 이 황소를 죽이자 하늘에서 다시 신들의 회의가 벌어져서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엔키두가 죽자마자 이 길가메시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했던 자기의 소위 생명과도 같은 엔키두 친구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 비로소 죽음을 인지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생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길가메시 스사시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길가메시가 이렇게 영생을 찾아 떠나가다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트나 피시팀이 누구냐면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대홍수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우트나 피시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대홍수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묘사하고 있는 대홍수의 이야기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홍수 이야기가 상당히 매칭된다. 또 하나 길가메시 속에는 소위 왕들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게 소위 길가메시 수메르어로 되어 있는데 수메르어는 빗금을 쳐주고 있는 막 이런 복잡한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언어에 의하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왕들의 이름하고 성경의 이름들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존재하는. 근데 길가메시의 그 왕들의 족보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왕들이 약 한 10,000년을 살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가메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유효적인 의미들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홍수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이 홍수 이야기를 듣다가 계속 여행을 가다가 길가메시가 결국에는 이 영생을 위한 소위 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이게 길가메시가 그걸 발견하고 호수에 들어가서 땀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데 누가 와서 이 식물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뱀이에요. 뱀이 와서 이 소위 영생초를 가져가 버립니다. 따라서 길가메시는 이 영생초를 막 얻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직전에 이 뱀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길가메시 스사시입니다. 따라서 이 길가메시 스사시 속에 이 길가메시 자체가 반신 반인의 존재고 거대한 자이언트임에서 과감한 폭력성과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이집트 신화, 심도 인도에 들어가게 되면 인도 대부분의 신화들은 반신 반인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위 천사와 인간이 교합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에만 존재하거나 유대인들만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문명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대스사시나 설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천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좀 살펴볼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 문제입니다. 이 네피림이 원래는 이게 나팔인가에서 나온 단어. 이 나팔은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 때문에 타락한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나타내는 것 좀 여기 보면 에스겔서 32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7절. 에스겔서 32장 2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맞다. 여기 엎드러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엎드러진, 이 단어가 아까 네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온 단어, 소위 기뻐오르라는 단어, 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몇 장이죠? 32장 27절이 묘사하고 있는 엎드러진 이 용사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네피림에 대한 묘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강한 용사라는 이 깃보르라는 단어를 소위 네피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피림의 대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깃보르라는 용사 또는 폭력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에서 찾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네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펠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게 이 유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기를 유산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아기를 유산했을 때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여 네피림을 악한 영에 의해 지배받는 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펠이라는 단어보다 나팔이라는 동사에 훨씬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하고 깃보로 용사이면서 폭력적인 존재들로 묘사되는 것이 이 네피림입니다. 여기 네피림, 제가 우리 민수기 13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여기 아까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바라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존재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대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만약에 이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의 규합에 의해서 네피림이 탄생하고 소위 네피림을 탄생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타타루스라는 근본적인 그 소위 음부보다 더 낮은 곳에, 무지개보다 더 낮은 곳에 갇혔다 그러면 어떻게 대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소위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 민수기와 오늘 좀 이따 살펴볼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대홍수 사건은 약 BC 2350년경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 민수기와 모세오경에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갈 때가 BC 약 1400년경입니다. 1450년. 이 기간 사이에 약 700년, 약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10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네피림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4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쫙 정탐하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에 가면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낙 자손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피림은 어떻게 계속되고 있냐면 이 네피림은 모세가 들어갈 경우에도 여기 소위
아낙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신명기 2장 9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로 12절 그리고 이제 19절로 22절까지 있는데 이 신명기 2장은 누구의 사건인지 아시나요?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이죠? 놀랍게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그 딸 둘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거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옛적에 M 사람, 이게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 사람이란 M의 뜻이 테러,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라는 뜻인데 거기 그하면 강하고 많고 여기 아낙 자손 이것이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 이게 에밈이란 다시도 역시 공포라는 뜻입니다. 칭하였으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가하였더니 에스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에 그 땅에 가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소위 아까 가나안 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가나안에 거하던 소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거인 종족들을 제거하고 그 땅에 정착한 겁니다. 그 밑에 2장 19절로 21절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로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것도 르바임을 땅이라 했으니 역시 여기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 있는데 르바임도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M이라는 단어도 역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인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순밈이라는 단어가 음모자라는 뜻입니다. 음모하는 자 또는 막 떠드는 자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그 백성은 강하고 암몬 그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스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날까지 거기 거하였습니다. 놀랍게 지금 어떤 신명기 2장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롯이 있습니다. 롯이 암몬 자손과 모압 조선을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형 에스가 존재하는 거죠.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제거한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네피림들이에요. 네피림들. 실제 노아가 함을 저주하죠. 함을 직접 저주한 것이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4대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학자들도 이것이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비웃었다고 4대손을 저주하는 할아버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여러 분야도 해석하나 이 소위 저주가 이유가 타당한 근거가 되었던 건 가나안 족속도 소위 가나안이라고 명칭되어진 이 가나안 족속을 중심으로 네피림이 급격하게 발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흥하고 있던 네피림을 죽인 것들이 바로 롯의 자손들이고 에서였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네피림을 죽이러 들어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거인 족속들 대부분을 다 죽입니다. 이 거인족이 남아있는 거인족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가드는 누구냐면 바로 누가 살아있는 곳이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네피림 마지막 남아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 중에 가드 족속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가드 족속은 결국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전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족속 후손들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이 다 네피림은 제거당하게 됩니다.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좀 에녹스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에녹스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에녹스는 소위 외경으로 취급해서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에티오피아나 저 하부 쪽에 내려가면 이제 다른 소위 기독교의 변형적 요소들이 좀 그곳은 약 70몇 개의 성경이 존재하는데 에녹스를 정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에녹스의 우리가 외경으로 보고 있는 이 에녹스의 일부 내용이 유다서와 베드로서의 지금 일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에녹스의 일부 내용들은 굉장히 근거가 있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넣으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이따 그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오늘 지금은 네피림과 관련된 에녹스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문헌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녹스입니다. 근데 이 에녹스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길가메시 스사시나 거의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이 크게 아까 네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길가메시 스사시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길가메시 자친이 반신반인의 네피림이라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이 아프칼루라는 그 내용인데 이 아프칼루에는 어떤 내용들이 존재하냐면 소위 그 당시에 타락하여 내려오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문명적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소위 아프칼루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프칼루의 신들이 인간에게 전해준 놀라운 비밀적 지식들이 아까 말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속에 나타난 내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서적으로 굉장히 유사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트라하시스라는 스사시가 있는데 소위 인간과 신적인 존재, 영적 존재들이 규합하면서 발생한 여러 혼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서사시입니다. 또 하나 헤르몬산 전승이라고 있는데 이 헤르몬산은 원래는 헤르몬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위 베나산상의 그 베나산인 걸로 그 중동 지방 소위 그 이제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이죠. 이 헤르몬산에서 소위 그하는 소위 신들이 그 당시에 논의했다. 물론 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메소포타미아에서 헤르몬산 전승이 있는데 소위 신들이 거하는 산이 헤르몬산이라고 지칭이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타락한 신들이 소위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회의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에녹스가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쫙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에녹스 1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단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와처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하늘의 감시자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존재들이 지명을 받아 인간 사회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와처들이 인간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사람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아름다운 인간을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겼던 거죠. 근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이제 가장 핵심 인물이 세미아자라는 이 소위 천사라는 인물인데 세미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인간의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모종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세미아자도 인간을 취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기와 함께 할 천사들 약 200여 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헤르몬 산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소위 맹세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할 테니 함께 하자고. 자기만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 약 200여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인간을 범하자고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인간을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죠. 따라서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거나 압도적 힘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셋의 후손은 약간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만약 모든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다면 그것은 일면에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 인간과
강력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규합에 의해 탄생한 존재들이 바로 이 네피림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죠? 아까 굉장히 키가 크고 강하고 힘이 있으나 그 속에 동시에 폭력성과 잔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네피림은 사람을 잡아먹거나 동물과 짐승을 잡아먹고 그 폭력성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에녹스에 의하면 이 네피림의 키를 어느 정도 크기라고 묘사해 놨냐면 소위 1kg 300. 그러니까 1kg 30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이게 5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약 한 13m 정도 추정을 하더라도 엄청난 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소위 땅이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쳐다보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간에 살펴보면 소위 인간의 딸들을 취하고 또 한쪽 그룹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또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이들은 하늘에서 존재하던 비밀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속을 재련하여 칼과 무기, 갑옷, 전쟁 기술을 가르치는 지식. 두 번째는 소위 점성, 하늘을 바라보고 천문학, 점수를 하는 지식. 또 하나 마법과 주문, 소위 신을 접하는 지식. 또는 보석을 가공하고 잔수물을 제작하는 기술, 심지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술, 독극물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아칼루라는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의하면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는 농업, 건축, 문자, 제사, 왕권, 제도 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쳐다보고 있던 천사가 4명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천사가 단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책에는. 누구죠? 하나는 미카엘과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에녹스에는 4명의 천사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 라파엘과 우리엘이 각각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3가지 방향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금지된 지식을 주로 전한 아자젤 또는 다른 천사들이 손발이 묶인 채로 광야의 흑암에 던져졌습니다. 이 흑암에 던져졌다는 단어가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여자들을 번한 세미하자와 그 무리들은 심판의 날까지 땅의 깊은 어둠 속에 70대 동안 결박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에 나타난 타타루라는 이 기록이 아마 그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은 흑암과 깊은 어둠 골짜기 속에 가두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피림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이 네피림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가브리엘이 네피림 사이에 들어와서 1년의 공작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네피림끼리 전쟁하면서 네피림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소위 네피림과 더불어 폭력적 세상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대홍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대홍수 심판을 이끌어온 그 소위 천사를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우리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엘이 노아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대홍수를 준비하게 되는 거라고 에녹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스의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소위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대간주 누구냐 이 문제죠. 귀신들. 소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소위 복음서 속에 계속 귀신을 쫓아내거나 소위 기독교 사역에도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들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위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지구상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소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의견이고 바로 이 에녹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이 네피림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귀신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귀신들은 영적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귀신들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게 땅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위 무덤 사이에 있던 두 명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축사했을 때 그들이 간청을 하죠.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저 먼 곳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로 넣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 군대 귀신들이 그 돼지떼 약 2,000마리로 들어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돼지 전체가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귀신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이 지역을 벗어나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역에 대한 집착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치 이 귀신들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당한다거나 압력을 당한다거나 짓눌린다거나 또는 비명을 치는다거나 이런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는 거죠.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이 귀신들은 인간에 대하여 굉장히 맹목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다섯 번째는 이 귀신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축사도 보면, 저도 이제 한번 축사하러 갔었는데, 고등학교 여자의 힘이 장정 두세 명이 붙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에녹스는 이 귀신들의 존재가 이 네피림에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에녹스는 오늘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이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의 교합에 의해서 발생한 제3의 존재로 보고 이 네피림이 죽어서 된 것이 귀신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에녹스를 저 에티오피아 저쪽에서는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경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녹스의 내용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유다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이 에녹스를 어떤 장면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셋의 6대손이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지금 바꿔 말하면 이 14절 15절을 에녹스에 기록하고 있는 에녹이 예언했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세 때 성천하여 올라갔던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서에는 그 에녹 당시에 있었던 에녹의 순례적 길과 이 예언적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에녹서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녹스가 담고 있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유다서가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계속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대홍수의 인간의 수는 약 2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10억에서 약 70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단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약 20억 내지 70억, 10억 인구가 동시에 멸종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실제 노아의 형제들이 있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여러 형제들을 낳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500세에는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근데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아내와 더불어 셈, 함, 야벳의 아내 이 8명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대로 방주 밖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 가슴속에 쫙 대관절 어떤 상태였기에 이 단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으셨는가. 실제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함께 언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들을 죽여 멸하여 썰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14장 14절로 2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벌어졌던 끔찍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노아와 유옥과 다니엘이 이 시대에 오게 되면 그들의 경건으로 그들의 생명만 겨우 구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할 당시의 그 죄악의 양상이 노아 시대에 20억을 멸하여 버린 그 당시의 죄악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 자신의 경건, 완전한 당대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에게 그 가족 8명이 구원받은 겁니다. 7명이.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서 노아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당시 바벨론으로 유배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상황 속에는 그들 자신조차도 겨우 자신을 구원할 뿐이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 속에서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20억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근원적 판단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돌이키면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할지를 역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 유다서 14장,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돼. 이는 무릇 사람을 심판하사, 여기 경건치 않으니 무릇 15절에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나중에 아세베라는, 이 아베센과 아세베라는 이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소위 하나님을 향하여 소위 회복 불능 상태의 불경건에 빠져 있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되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유배당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노아가 심판당할 때 사람들의 죄악 상태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심각했다 그러면 대간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제가 나중에 이번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서는 에녹스에서 에녹이 예언한 장면을 끌어다가 여기다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스의 상당수 일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진실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또 자기 지위, 여기 지위라는 단어가 이제 좀 독특한, 자기 지위, 자기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탑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 또는 가장 깊은 곳, 그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자기 근원 또는 오리지널 포지션, 자기 본성, 자기 원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녹스에 아까 등장했던 단어예요. 따라서 이 유다서 1장 6절 때문에 에녹스와 연결 지어져서 창세기 6장 3절 4절의 사건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스도 이 에녹스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놀랍게 이 베드로스는 약 AD 65년경, 유다서가 66년경 기록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유다서는 오히려 베드로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알 만큼 그런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한 가지 주시할 점은 에녹스가 그 당시에 기독교 내부적으로 상당히 읽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베드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금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 말씀이 이제 20절에 가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따라서 노아의 홍수 대심판 자체 멸망당한 자들이 옥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으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다서 에녹스와 굉장히 유사한 구절을 기록하고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아까 지옥이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타타루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저갱이 있고 그 밑에 있다고,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그 밑에 가두어진 가장 낮은 곳인데 이 타타루입니다. 이 타타루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끌어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반신반인의 존재들이 신에 대적하여 버림받아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타타루라는 단어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에녹스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금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규합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이 이 차디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게 소위 차디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차디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어렵다, 선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소위 after examination, 이 소위 검증을 거친 상태에서 저가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당대에 어렵다고 했을 때 비교에 의한 어려움이 상대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노아의 어려움은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한 시험과 검증을 거쳐서 저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4장에 노아, 욥, 다니엘과 더불어 이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는 단순히 상대적으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를 가졌다고 판단될 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 속에 20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환경 속에 그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검증하여 완전하다고 할 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 7명을 함께 방주에 태우고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 단어는 타미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완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 탐미임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위 유전적으로 물들지 아니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순수한 종을 지키고 있는 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또는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유일하게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규합에 의해서 물들지 아니한 순수하게 인간 종 자체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왜 인간과 규합하여 특별히 사람의 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냐? 물론 성경 속에는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의문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자의 후손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만 소위 인간종이 아닌 다른 하이브리드 종으로 여자를 바꾼다면 이미 인간은 멸종당한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마지막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의 의견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셋의 후손을 주장하는 것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소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바꿔 말하면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천사처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은 인간처럼 생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이 남자가 여자에 느끼는, 여자가 남자에 느끼는 소위 기본적인 성적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구약 속에는 대부분의 천사들이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 이 구약의 천사들은 강함, 힘, 권위, 권세 때문에 남성성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성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이런 성적 욕구를 느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위 영적 존재와 인간의 규합을 증거로 드는 또 다른 한 사례가 놀랍게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소위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에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잉태되신 것일 뿐이에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창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어온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타락한 천사와 인간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을 만드는 네피림이라는 새로운 존재,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타락한 영적 존재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의 규합에 들이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종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건 오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창세기 6장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하나님께서, 소위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냐. 이렇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이브리드라는 소위 네피림 같은 소위 잡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 속에 종의 변화, 소위 종의 교합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철저하게 육신에 입각하여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과 떠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피림이라는 제3의 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6장 3절에 성령께서 떠나시는 근본 이유는 아까 네피림이 발생하듯이 인간 내부에 생긴 종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6장 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4절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할 수 있으나 이들이 소위 인간 종을 대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일부 발생했는데 홍수 이후에도 그런 존재들이 일부 존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네피림의 존재는 대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6장 4절의 논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 때문에 인간이 멸망당하고 대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주장은 일면의 성경 자체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좀 다음에 기록할 텐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보시면 창세기 8장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대홍수 심판의 이유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의 근본적 이유를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따라서 종의 교합에 의해서 대홍수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들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견해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의견에 해당되어지는 이 네피림은 소위 타락한 천사들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류 의견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을 소위 권력자와 귀족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설명해 주지 못한 약점입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만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 가면 이 귀족들을 일컬어 소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이 강제성이 설명되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셋의 후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아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강제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귀족들입니다. 만약 이 귀족들이라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제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650년이 지나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약 1650년이 지나 대홍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약 900년이에요. 900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100년 세대가 추정된다고 생각. 약 6세대 내지 8세대가 지나가면 홍수와 직접 관련된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머두셀라는 이 딱 머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가 600세가 되고 심판이 찾아오는 이 머두셀라가 약 8대 손인가 9대 손이 됩니다. 8대 손 정도 되죠. 따라서 6 내지 8대 손이면 금방 여기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만약 권력자에 의해서 소위 성의 문제가 다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약 900세 동안 약 300 내지 500년 동안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들이 만약 권력을 라멕처럼 권력을 가졌을 경우 무한히 아내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에 물리적 인간의 힘이 곧 권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취하는 문제는 단순히 자손을 낳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종교 강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아까 압도적인 기술과 압도적인 영향력과 압도적인 뭔가에 의해서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그 몇 세대에 걸쳐 그냥 권력이 유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진핑과 푸틴이 그 베이징에서 논의하다가 계단 올라가면서 비밀스럽게 나온 대화가 나왔죠. 그 대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 근데 이 영생을 그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물론 영생은 반드시 영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생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이식 때문에. 끊임없는 피와 장기 교체 때문에. 만약 지금 여기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지 제가 알기로는 30여 년이 됐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푸틴이 권력을 잡은 지 약 4, 50년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30년 내지 50년 국가 권력을 통제하며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 3, 40년 동안 체제를 바꿨던 노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근데 그 당시에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이 500년, 1000년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가져온 창세기 6장에 드러난 몇 가지 직접적인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violence, 강포라고 번역된 이 폭력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드라마 참교육 보셨나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위 귀족들에 의한 여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900세라는 나이에 의해서 소위 그 죄악이 극단화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결정을 하셨을까요? 제가 조금만 더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수명 문제와 이 성에 대한 문제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 아까 인간을 120년으로 줄였습니다. 이 120년으로 줄인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소위 한 권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이 소위 500년을 지배하고 500년을 지배하고 500년을 지배하고 단 3세대 만에 인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면 한 권력에 의해서 소위 통합적 정부에 의해서 전체가 멸망당하는 걸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의미를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제가 여기 한 가지 마지막 오늘 시편 90편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제가 오늘 이 시편 90편은 전체를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여러분 모세가 직접 기록한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해서 나온 지 약 1년 내지 1년 반이 지나서 가데아에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가는 거죠. 그리고는 들어가려고 40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한 뒤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를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소위 하나님의 명령, 소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소위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말했냐면 terrible하고 fearful, 무섭고 정말 험악한 곳을 광야라고 불렀어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동일한 세대가 40년 동안 죽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1절과 2절에 말하고 싶으면 만물이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2절, 3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자,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주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저주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홍수를 통해 120년으로 줄어든 거죠. 따라서 만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인생은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홍수처럼 휩쓸려 지나가고 잠을 자는 자 같으니 아침에 풀이 잠깐 났다가 저녁에 마르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7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심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말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따라서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죄악,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시작된 지옥 같은 광야, 그 속에는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형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따라서 시편 마지막은 허무한 삶이 주는 유일한 의미,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900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를 삼고 그곳의 권력을 고착화시키고 주어진 권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적 행사를 가능케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수명에 있었다고 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120년으로 인간의 연한을 줄인 거죠. 심지어 그 위에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인간의 연수가 많으면 70, 80에 불과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의견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은 1번, 2번, 3번 셋의 후손일지라도 타락한 천사일지라도 권력자일지라도 어느 한 곳으로 통해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위 권력자의 설명에도 한계가 있는 건 바로 네피림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피림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락한 천사들을 끌어오기에 성경적으로 반론이 너무 많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면 이 모든 스탠스를 함께 취할 겁니다. 동시에 어느 한쪽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로 돌아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한 이유로 네피림을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종의 변화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 또 다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를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살아갈 거라. 누구도 인자의 재림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어느 곳을 봐도 네피림에 의해서 대홍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인자의 올 때가 되면 누구도 기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때에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노아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왜 대홍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 어떤 죄를 인간은 집중적으로 짓고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단 8명을 제하고 20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 소위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오늘 힘드시죠? 질문 하나만. 이 네피림은 하도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아마 오늘 제가 다뤄드린 내용은 아마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다뤄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4절에 천사들에 대한 근거는 아예 삭제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미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있으니까 천사들에 대한 얘기는 그 더 말이 안 되는 그 시대의 고대면 누구를 명칭할 수 있지? 이제 사람들이 아까 이제 사람들이 실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네피림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 네피림을 사람들로 볼 거냐 하이브리드로 볼 거냐예요. 지금 골리앗을 우리는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인간으로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홍수 전에 존재했던 네피림들이 홍수 이후에도 지속되어지고 그 위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에서 자손에 의해서 1차적으로 멸망당하고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소위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불렀던 곳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가서 아낙 자손처럼 또 네피림처럼 키가 크고 장대하여 무섭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인간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다들 힘드시죠? 오늘 이 정도에서 오늘 네피림 이야기는 좀 마치고 다음 주에 창세기 6장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